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 위에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무척 많이 더운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시험시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귀한 한 분과의 이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안수를 이제 받으셨는데 아직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셔서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열심히 한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청년부를 맡으셔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키셔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58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남은 가족들의 그 느끼는 충격과 슬픔이 느껴지는 장례식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하루 만에 이별이라 도저히 많은 분들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기도 하시는구나, 언제 부르시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더욱 충실히 진실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요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신념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과 신념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신념은 그 중심이 인간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목회자들 중에도 이 신앙이라는 이 포장 안에 자신들의 신념을 감추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의 신념에 묶여서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상한 줄 모르고 추종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단에 빠져들고 건전하지 않은 단체나 모임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권사님들도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그 어떤 분을 따라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으세요. 그래서 집회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세계는 물론 다른 세계도 다 똑같겠지만 한 사람을 건너면 대부분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건지를 그분이 정말로 사람들이 추종할 만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분이신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허울 좋은 신앙으로 포장한 분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이 신념에 대하여 경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신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노아 때의 그 홍수 심판으로 모든 악을 세상에서 다 심판하였지만 인간 세상이 또다시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를 지나서 노아의 아들 때를 지나서 노아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이 문명의 발상지에 가장 번창했던 그런 곳이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살기에 편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옥토였고 무엇을 지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 그곳에 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역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할아버지 때 내리셨던 그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하늘까지 닿는 성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심판을 극복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자,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로 인해서 혹시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 힘으로 이겨내자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피하여야 할 이 신념에는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그 이름을 세우고 능력을 과시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그 큰 성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전수받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또
또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혹하는 그 신념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면서 그들의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령으로부터 애통하는 이 애통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며 구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 실수가 많은 것이죠. 자신의 신념에 맞게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으로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입술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목회자가 말하지 못한다면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말만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념에 충실한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살아가면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념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신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알아볼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신념을 따라 말한 그 모든 말들이 실수로 나타나고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내뱉은 이 말들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나마 아직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은 또다시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핑계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특징적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입술이 바로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쌓고 있는 바벨이 가장 옳고 바르고 자신들을 지켜줄 가장 안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가진 그 신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교만과 허황된 말들을 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도구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의사소통 수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 서로들 간에 풍성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도구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수단으로 자신을 높이는 곳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세상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까지 틈타 들어와서 인간의 교만성과 인간의 자기 신념을 때로는 감추는 수단으로, 때로는 더욱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들만의 바벨을 쌓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수단이 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통이 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과 제약을 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신 것이죠. 교만과 제약의 바벨을 쌓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은 멈추지 않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신념과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신념에는 자신이 가진 생각들, 품고 있는 마음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이 신념이 이 신앙과 혼합되게 되면 정말로 고쳐지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앙을 앞세워서 자신이 가진 이 교만과 신념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어떤 무서운 일을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여 놓고 또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교만과 신념과 이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신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말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신앙입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쥐죽은 듯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따르며 잠잠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더 깊이 희생하는 삶입니다. 더 깊이 겸손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삶이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말씀도 다양합니다. 신앙도 다양합니다. 그것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본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한 사랑해 주시고 무한 존귀히 여겨주고 계시지만 그러한 존재라고 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춘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꼴이 됩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에 임하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서로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신앙과 신념